동탄 시범 다은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아파트. 뭔지 아십니까? 아파트의 공식 이름입니다. 무려 22글자. 더 심각합니다. 초롱꽃마을 6단지 GTX 운정역 금강 펜티리움 센트럴 파크. 무려 25자. 이뿐이 아닙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무려 25차.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질문합니다. 손님 어디로 가세요? 초롱꽃마을 6단지 GTX 운정역 금강 펜티리움 센터를 바꾸러 가주세요. 예, 어디라고요? 심각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이 이제 유치원에 갔을 때 선생님이 묻습니다. 얘야 너 집 어디니? 광주 전남 공동혁신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3입니다. 뭐라고? 다시 질문하면 아이들은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우는 것은커녕 부르기조차 어려운 이 긴 아파트의 이름들,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옛날에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이름을 어렵게 지었더니 이제는 시누이까지 같이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파트의 이름들이 길어졌는가? 한 사회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으려 했기 때문이다. 지역 이름을 넣어야 하고, 건설사 이름을 넣어야 하고, 주변에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과 연결시키려 합니다. 게다가 영어나 스웨덴어, 프랑스어와 같은 외래어를 넣어야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이름이 4글자, 5글자였습니다. 한일 아파트, 제가 사는 곳 얼마나 편하고 귀엽되고 부르기 좋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려 하니 이렇게 기형적으로 길어지고 맙니다.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2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2마리를 다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진짜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먼저 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쁘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좋아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잡으려 하다가는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 단 한 가지, 진짜 붙잡아야 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지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삶도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었고 앞을 내다보아도 여전히 어둡고 캄캄한 인생뿐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 주변에서 그를 참으로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교회 앞에다 데려놓으면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나마 마음이 조금 너그러우니 그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메어서 교회 앞으로 데려오죠. 그럴만 했던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의 내용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느냐? 성도들끼리 함께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나누었습니다. 떡을 함께 떼며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서로 돕고 함께 먹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함께 먹고 마시며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 얼마나 불쌍히 보였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일을 할 수도 없던 그를 교회 앞으로 데려옵니다. 교회 앞으로 데려간다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에게 떡이라도 주지 않겠느냐, 동전 한 입이라도 주지 않겠느냐 생각하며 그에게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교회로 데려다 놓은 목적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구걸하기 위하여 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떡이라도 얻어먹고 동전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그는 성전 앞에 엎드립니다. 성전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나를 좀 도와주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성전 앞에 있었던 곳을 오늘 본문에서는 미문 앞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미문, 헬라어로는 호라이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뷰티풀 게이트, 그리고 골든 게이트라고도 말합니다. 매우 아름다운 문이었고,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황동으로 만들어진 그 문에 금과 은을 칠해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23m. 얼마나 높습니까? 어지간한 건물 한 채의 높이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문 앞에, 그 아름다운 문 앞에 골든 게이트라고 불려지는 금과 음이 발라진 그 문 앞에 그 사람이 엎드려 있습니다. 그 미문이 매우 아름답고도 유명한 문이었기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문을 이용하여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출입이 많다 보니 그곳에서 구걸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낫겠다 생각했죠. 요즘 말로 핫플레이스라고 할 만큼 그곳은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 미문이지만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의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어둠과 절망뿐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미문 앞에 엎드려 있던 그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일 거야.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저렇게 아름다운 미문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그저 부러워만 하면서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나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것 같고 모두가 부러워 보이던 그에게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던 그때에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였으니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우러러 보았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인정받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주목하다. 헬라어로 아테나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작은 한 사람을 주목하였습니다. 작은 한 사람. 낮고 연약한 그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또 하나의 위대함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 참으로 위대한 모습이죠. 그가 설교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훌륭한 모습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정말 위대한 모습이 있었다면, 그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또 하나의 위대함입니다. 당시 베드로 정도였으면 그 밑에 또 다른 제자나 비서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집례하고 또다시 설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하니 얼마든지 그 밑에 비서나 또 다른 제자들을 시켜서 저 사람 좀 도와줘, 적당히 도와주고 빨리 돌려보내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하찮게 보이는 사람,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를 주목합니다.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또 한 곳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과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집중합니다. 주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린 시절 연날리기를 하다가 심줄이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늘 높이 날던 연이 안 보일 때까지 그 연을 끝까지 쳐다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 저 연이 내 연인데 저렇게 잘 날던 연이 이제는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가는구나. 저 연의 줄이 끊어진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집중하던 그 모습. 어린아이들이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신기해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행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세히 하늘로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 사라질 때까지, 그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예수님을 집중했던 그 모습이 똑같이 아테나사스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했던 사람을 바라본 마음과 시선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에 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이 낮은 한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연약한 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듯 그 한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혹시 눈이라도 마주치면 나에게 돈이라도 달라 하지 않을까 애써 외면하며 지나쳤을 것입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것을 알았기에 미문으로 들어가면서도 가능한 먼 곳으로, 미문이 워낙 컸기 때문에 가능한 먼 곳으로 마주치지 않기 위해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미문으로 가고는 싶은데 오늘은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가능하면 그 사람을 보지 않으려 생각했을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낮고 연약한 한 사람을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듯 끝까지 주목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결코 외면하지 말고 그 낮고 연약한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 연약한 그곳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듯 그를 섬기며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주목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에게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돈이라도 하나 꺼내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권세를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보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안진뱅이는 눈을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든. 도대체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을 주려고 하기에 자기를 바라보라 하는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고, 그가 생각했던 것은 동전 몇 개, 아니면 따뜻한 떡 정도였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얻을 수는 있겠구나, 평소보다 좀 더 나은 수익이 있겠구나,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그 안진뱅이의 심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혹 돈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눈을 들어보니 베드로와 요한 선생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베드로와 요한 선생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눈을 들어라, 나를 보라 라고 했을 때에 남들보다 좀 더 주지는 않을까 분명히 기대했을 것인데, 첫 마디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이 얼마나 실망스럽게 여겨졌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다면 왜 나를 쳐다보았는가? 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주목하라 이야기했는가?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재적 의미는 은과 금이 너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은과 금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은과 금이 너를 일으킬 수 없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을 쫓아가고 은과 금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은과 금은 그 어떤 모습으로도 너를 고칠 수 없고 너에게 참된 희망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 있는 이것.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은과 금이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은과 금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에 은과 금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고 불편한 일도 불평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이것.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내게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에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불편하지 않다.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생각하며 더 귀한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아니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은과 금을 찾고 쫓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는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다면 바닥에 엎드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인생을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청빈과 자금을 추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걸식 성당을 창설했습니다. 청빈과 자금,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작은 소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던 것이죠. 이 성당을 승인받기 위해 프란치스코는 교황을 찾아갑니다. 교황은 초라한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보고 또 그가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한심하게 살아가려 합니까? 요즘 말로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일을 하려 합니까?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교황청의 창고로 갑니다. 창고문을 활짝 열어 보이거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은과 금은 없습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쉬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황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대답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은과 금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의 이름은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권력과 물질과 세속 욕망에 사로잡힌 로마 교황청을 향해 비판했던 것이죠. 예수의 이름보다 은과 금을 더 의지했던 중세교회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과 권력과 은과 금은 있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상실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은과 금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안전뱅이가 기대했던 것은 은과 금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대와는 다르게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3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은과 금을 그에게 주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그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보다 더 필요한 것, 더 소중한 것, 더 큰 능력을 가진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더니 그가 곧 일어나서 뛰고 서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곧이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많은 행적들 가운데 자주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자 곧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곧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부분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혹 일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즉시 걷거나 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한 3개월만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잘 걷고 뛰던 사람도,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도 2개월 내지 3개월만 병원에 누워있다가 퇴원하면 다리의 모든 근육이 빠집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걷는 것 조심조심해서 걸어야 합니다. 뛰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역사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는 재활치료도 필요 없었던 것이죠. 조심하십시오. 아직 뛰시면 안 됩니다. 아직 걸으면 안 됩니다. 천천히 걸음마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예수의 능력을 그가 경험했을 때에 그는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 완전한 능력으로 인해 즉시 일어서서 뛰고 서서 걸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뛰면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못 걷던 사람이 걷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본을 바라보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입니다. 은과 금을 바라보던 그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것,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은과 금을 의지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을 날마다 맛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면, 이 사람이 처음 기도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그에게 많은 돈을 줬다면 그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그동안 먹지 못했던 것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것을 즐기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를 도와줬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기 위해 그 사람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미문에 앉아있던 그의 인생이, 미문 앞에, 성전 앞에 앉아있던 그 인생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변화와 그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다면,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이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성전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욱 깊이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은과 금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세상을 향하던 그 인생에서 성전을 향하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하게 앉아있고 무기력하게 엎드려 있던 그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더 귀한 것, 바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과 금을 붙잡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을 붙잡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하게 엎드려 있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걷고 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